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벌써 2025년이 이제 4월도 지나고 5월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라이프처치도 벌써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온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음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또 이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이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가 평소보다는 또 가족들과 함께하고 또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조금 더 가지게 되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곤 하죠. 오늘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라이프처치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로 수많은 갈등과 또 문제, 환난, 별의별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었었던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 라이프처치가 이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서로를 권면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개척했었던 지방인 이 고린도라는 곳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유력하고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였고, 그래서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고린도라는 곳은 매우 부유한 도시였고 또 동시에 수많은 문화와 철학, 종교들이 아주 혼잡하게 존재하던 곳이었어요. 이러한 도시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된 거죠. 바울과 함께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고 개척했던 그 시기에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교회는 이 고린도 지역 안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딱 떠난 이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줄 리더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제각각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른 문화와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막 내세우면서 지금껏 바울이라는 사도가 세워놓았었던 그 공동체의 질서를 막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별로 나뉘어지게 되었고요. 신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갈등과 분열이 이 교회 안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여전히 바울을 열심히 따르고 있었던 일부의 리더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 요청에 대한 바울의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편의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4장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영적인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고, 또 이 바울에 대한 사도성의 의문을 품거나 그 바울에게 도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정말로 자신의 가장 진솔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라이프 처치도 어찌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랑 비슷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울이라는 특별히 또 그 서울의 중심이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부유하고 또 다양한 문화가 모이는 이 도시에 저희 라이프 처치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각자가 가진 이 뚜렷한 세계관과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걸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항상 이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 라이프 처치는 어떠한 기준과 방향을 성도들에게 제시하면서 목회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가, 항상 이 물음 앞에 저희는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요, 자신이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너희들을 낳은 영적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단지 이렇게 지식을 나누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이곳은 단순히 유익을 얻고 어떤 기술들과 어떤 것들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함께 나누는 영적인 가정, 그리고 영적인 공급을 함께 받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프 처치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사도라는 사실을, 그 권위성에 대해서 이 고린도서 안에서 끊임없이 변호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영적인 질서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니까 분열과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었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질서가, 그리고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세워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감당해야 될 그 시점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고 또 우리가 그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함께 걸어가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삶과 그 신앙 위에
놀라운 축복을 그리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서신을 계속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요, 의외로 바울의 굉장히 감정적인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 이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딱딱한 책이라는 인식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서신서들은요, 바울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든 열정과 진심을 그대로 다 쏟아낸 글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란 사람의 인격과 내면이 이 성경 말씀 안에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 자녀들 중에서도 이게 유난히 사고를 많이 치고 또 걱정을 끼치는 자녀에게 이렇게 더 많이 마음이 가고 또 에너지가 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다른 사역지들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에 훨씬 더 깊은 정성과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 구절만 봐도 바울이 얼마나 깊은 마음의 눌림과 걱정으로 이 서신서들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온 마음을 다한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사랑이란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단지 좋은 말만 해주고 또 모든 것을 허용만 하고 응원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민감해지고 더 염려하게 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또 다투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대상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어긋난 길을 가게 되면 붙잡고 싶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러한 사랑과 애정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무관심으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뭘 하든 상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심조차 갖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결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불같은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넘치는 사랑과 애정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답답했고 또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철학과 문화, 그 세상의 방식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냥 그걸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심 어린 충고와 눈물로 이 서신을, 이 말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너희를 혼내거나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부모님께 또는 가까운 지인들한테, 뭐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아니면 또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는 말 다 너희를 위한 거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잔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죠. 바울도 그러한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이프 처치를 개척하고 또 목회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영적인 권면과 지도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걸 품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잘못된 방향을 제지할 순간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그것을 판단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무엇이 가장 지혜롭고 합당한 방법인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시는 어떤 누구도 지적을 받거나 지도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오랫동안 머리와 생각 속에 맴돌고 또 상처가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지적과 지도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어떠한 선호의 영역이 아니라 필요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러한 말들이 단순한 비판과 비난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사랑이 담긴 진심 어린 권면인지는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이 함께 질 수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진심이 없는 비판과 비방은요, 그냥 말만 하고 끝나요. 너는 이게 문제야. 이건 고쳐야 돼. 이런 말만 딱 던지고 그 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함께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에서 나온 말은 이렇게 해요. 너가 정말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내가 곁에서 함께 도울게. 너가 그 고쳐가는 그 과정을 내가 함께 도우면서 지켜볼게.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 그것을 지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을 함께 짊어지고 책임을 져주는 것. 그게 바로 목회자와 리더들이 해야 될 진정한 권면이고,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무겁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권면은 단순한 말로만 끝나는 비판과 비방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틀렸다, 잘못됐다 이러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어. 이런 다짐과 실천이 담긴 권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자 가장 신실한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합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것으로 바울은 자신의 마음과 권면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또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를 바랬습니다.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헌신과 행동으로 그 사랑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말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심성수 담임 목사님이 함께 세워가고 있는 이 라이프 처치는 그저 듣기 좋은 말만 가득한 그런 곳이 아니라 함께 현실의 문제를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실제적인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 말로만 지적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품고 있는 사랑과 책임은 단지 이러한 감정의 표현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권면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너희들을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자신의 이 관계가 단순한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스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 이 귀족들의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오는 그런 역할을 맡은 노예들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단순히 그런 명령만 수행하는 그런 노예들은 아니었고,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보호자의 역할과 또 길잡이의 역할을 함께 했었던 그러한 존재들을 파이다고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할은 어디까지나 이 자녀들이 성장하기 전까지만 필요했었던 아주 임시적인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 단어를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만 스승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역할이에요. 신앙의 여정 안에서 아직 우리가 미성숙할 때 한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는 파이다고고스, 일만 스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 영적인 아버지는 아예 다르다는 것이죠. 부모는 우리가 성장했다고 해서 성숙해졌다고 해서 필요 없어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에 걸쳐서 지속되어지는 관계죠. 그 관계가 유익하든 불편하든 기쁘든 힘들든 끊을 수 없는 책임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야.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았기 때문에 너희가 성장했던지 너희가 때로 나를 불편하게 여기든지 이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관계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책임을 지고 있었고, 그 책임의 무게만큼이나 그들을 향한 권면과 책망도 가볍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 교회 안에서 종종 책임 없는 유익을 추구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되죠. 그저 말씀이 좋고 찬양이 감동적이고 시스템이 편리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이 예배당에 앉아만 있으면 되지,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여기는 경우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신앙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감당해야 될 그 책임과 역할이 점점 부담스러워진 것으로 여겨지고, 책임을 지는 삶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불편하지 않은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는 태도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신앙의 초보자로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유익을 주는 아주 다양한 요소들, 다시 말해 이 파이다고고스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런 요소들은 당연히 너무나도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과 진리에 굳게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나를 인도하고 나를 바르게 세워줄 영적 부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도시 속에서 살았어요. 지식과 종교와 문화와 또 육체의 만족 등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차 신앙의 본질보다는 편안함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한 명의 영적인 부모를 대신할 수는 없다. 신앙은 단지 정보를 전달받고 감정을 자극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이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완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실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원하는 찬양들을 찾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유익만을 원하는, 유익만을 소비하는 신앙으로 머물게 되는 아주 위험한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통해 감동은 받지만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다양할 수 있죠. 시간이 없어서,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좀 너무 많이 힘들어서, 관계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혹은 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 파이다 고고스에 연연하고 만족한다라면 우리의 성장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스승들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줄 믿음의 공동체와 영적인 부모와 같은 리더십들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꼭 신앙을 성장시켜야만 합니까? 지금처럼 살아도 그렇게 저의 삶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평생 어린아이로만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평생 어린아이로만 머물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영성을 만들어 나가고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라이프 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신목사님, 우리 김하준 전사님, 저희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또 영적인 형제 자매로 세움받은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리더, 우리 팀장님들, 함께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가면서 서로의 신앙을 세워가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예배팀들은 이 예배를 정말로 간절히 정성껏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 예배가 단지 감각적인 만족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받기만 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헌신하고 책임지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누리는 교회이기 이전에 함께 세워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저희 수련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TF팀이 막 구성이 돼서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 라이프 처치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의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가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만들어가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얼른 신청하셔서 그 유익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더욱 들어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 되어 서로를 섬기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여기시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영적인 부모다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나를 본받으라라는 아주 도전적인 요청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바울이 자신 스스로가 내가 신앙이나 인격적인 면에서 너희들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본받음이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따라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 신앙의 여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군대에서 우리가 행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수십 킬로의 길을 막 열심히 걷기 위해서는요, 저기 맨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 지휘관을 바라보면 절대로 그 수십 킬로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당장 내 바로 앞에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보고 걸어야만 그 수십 킬로의 길을 안전하게 무사히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본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맨 앞에 누가 계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완전한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딱 따라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고 버겁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리더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앞서 걷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맨 앞에서 걸어가고 계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결국엔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뭔가 굉장히 세상을 뒤흔드는 엄청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난 눈에 띄는 업적을 남기신 것도 사실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의 시간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걷는 시간들 뿐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거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눈앞에서 자신의 그 뒷모습을 보여주셨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따르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갔던 것이고, 또 그들이 또 다른 믿음의 세대를 세우고 그렇게 이어진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라이프 처치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앞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 누군가의 뒷모습을 따라 걷고 또 누군가에게 나의 뒷모습을 보여주며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제가 이제 딱 20살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의 청년부가 굉장히 작은 공동체였어요. 한 20명 정도 이렇게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그 시절에 저희 청년부에 새로운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아주 20대 중후반 아주 젊은 분이셨어요. 그 전도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게 거의 매일같이 저희하고 시간을 보내셨어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심지어 또 전도사님 집에서 잠도 많이 잤습니다. 사실 저는 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그 전도사님 집에 가가지고 거의 무전치식을 맨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제가 좀 심했던 게, 그때 이제 먼저 군대를 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이.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휴가를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그 친구들이 아니라 제가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친구가 휴가 나왔다.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전도사님 찾아가서 밥을 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도사님 항상 사줘요. 또 다른 친구가 나와요. 그럼 또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친구를 데리고 전도사님 찾아가서 밥을 또 얻어 먹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이게 얼마나 큰 민폐를 끼치는 아주 눈치 없는 못된 청년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와, 전도사님이 돈이 어디 있다고, 제가 맨날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고 집에 맨날 찾아가서 막 잔다고 그러고, 정말 죄송했죠.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고 놀라운 건 그 전도사님은요, 진짜 단 한 번도 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항상 저를 용납하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와, 나는 어떻게 지금 내 청년들을 내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목양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바로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삶에서 바로 그분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전부를 다 이해하거나 완벽하게 실행하지 못해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사실 지금도 저는 저의 이 좁은 마음으로는 다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보여주고 알려주신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선배들, 저를 인도해준 그 리더들, 제가 그들의 삶의 흔적을 쫓아가고 따라가다 보니까 저도 언젠가 그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앞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뒷모습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그 뒷모습을 따라 걸어가면서 저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리더가 되고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건요, 정말 수많은 책임과 사랑을 쏟아내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더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인격과 그런 마음이 준비된 사람일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하자라고 권면하는 이야기면서 동시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앞에 더욱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느꼈습니다. 제 자신에게 스스로 정말 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너는 이 라이프처치를,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라이프처치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굳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시기에 이 라이프처치라는 공동체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제 뒷모습을 따라오십시오. 아니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영적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그런 우리 라이프처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죠. 우리 사랑하는 이 서로의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바로 그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이 라이프처치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